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합니다. 네, 제가 참여를 못해서. 네,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좀 보고를 할 수 있게 좀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아이들은 재미있게 노는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해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노는 거고 그런 거였지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좀 피드백을 깊이 있게 나눠보면 좋겠는데 겨울 성경학교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설교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물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같은 사람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이 이스라엘을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수가 기억했느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실수하시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왜? 내가 살아있음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음에 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인생은 실수하지만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신다.
과거를 후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멈추면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제자인데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예수님을 팔아버리다니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다니 돈 돌려줬어요. 아니다. 네가 가져가라. 네 몫이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후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여야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치와 그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엇나갔어요. 그때의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어요.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죄를 짓지요? 아버지,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꺼이꺼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다가와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먼저 기다리고 있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왔으니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충만케 하리라. 감당케 하리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 편만했던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것은 예배였지만 예배자 중에도 가짜 예배자가 있고 진짜 예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예물은 받고 누구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예배는 받았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요. 누구의 삶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누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누구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예물도 그의 삶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지 못한 자,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자,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가 살아남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가인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다시 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아왔지만 그의 후손들의 삶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하죠. 우리는 외우죠.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 무드셀라. 몇 살? 969세. 근데 있잖아요. 언제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노아의 방주 때 죽었다면 축복된 게 아니지 않겠어요? 고대에 나와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쁨받아 마땅한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세상을 멸망케 할 거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할 거다. 햇볕 쨍쨍한데 무슨 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왜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는데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을까요? 퀴즈. 저는 예전에 성경 퀴즈를 했는데 틀렸어요.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어떤 가족이 있어요. 미쳤대. 세상이 멸망한대. 아니, 바닷가 근처에 배를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 거기는 물이 찰 리가 없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막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만들어.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지나가다 보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거 뭐예요, 아빠? 저 미친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멸망한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저기 들어가야 산대. 미친 사람들이야. 안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빨간 십자가, 어디에나 보이는 십자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였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죄가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겐 안타깝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10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세상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이렇게 뭉개지는 거죠. (100년을) 기다리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세상이 멸망합니다. 조롱하죠. 욕먹죠. 거절당하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죠. 하지만 비가 내리고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구원의 때가 있었습니다. 듣고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고 멸망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의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나눌 때 안타깝게도 보수의 교회가 속해 있고요. 진보의 교회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종교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취직을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지,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노아의 시대에 아무도 노아 이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말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젊은 집사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여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든 기다리십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갈급해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비가 막 40일 내리고 밑에서 모든 샘의 물들이 터져나오고 엄청난 양의 물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짐승은 악해요 선해요? 상관없어요. 짐승은 선하고 악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사람들 때문에 다 죽을 수 있는 거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을 더럽히자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사람만 죽는 에이즈나 전염병을 쫙 퍼뜨려서 짐승은 내비두고 사람들만 싹 죽게 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만 이상한 상상을 하나요? 애굽에서 첫째 아들만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짐승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별해서 분명히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데 굳이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사람이 만들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그 죄악과 관계가 있었던 모든 세상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노아, 딴 사람들, 너의 가족들 보아라. 다른 이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 너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 안 그러면은 또다시 내가 보여줬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를 들고 아이들을 혼내킬 때나 책망할 때 너 또 그러면 너 진짜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희망이 비추어 주었다. 나의 사랑을, 나의 심판을, 나의 무서움을,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용서와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너희에게 심는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 같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어서 물로 다 심판받아서 한 가족만 남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과 생물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은요, 양쪽에 나와 계약하는 그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깨트릴 경우에 나도 무슨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너도 계약을 깨트릴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명령하시는 존재예요. 그만큼 크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사간에 계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선포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출발의 약속이 아닐까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죄로 인해서 벌써 죽었죠.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출발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 죄와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과 소망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의 힘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지쳐하지 마시고, 주님께 솔직히 얘기합시다. 주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자꾸 죄에 빠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6주 훈련을 받았어요. 키가 이렇게 작은데도 군대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훈련을 받는데 6주 훈련을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깡으로 버텼어요, 정말. 근데 간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3, 4관 학교 이제 그 소위 다는 사람들, 그리고 중사, 한쪽에서 이제 특별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몇 달을 훈련하더라고요. 나는 6주간 훈련받아도 죽을 것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 달 동안 막 훈련을 받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군대 안에서 나는 쫄병인데 그 사람들은 간부가 돼서 사람들을 이끌고 소대를 이끌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 해병대를 나오셨고,
특전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통신병이었습니다. 전봇대에 잘 타야죠.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통신보안 전화 잘 됩니까? 한겨울에 매달려 있으면 부거가 될 거예요. 너무 추워. 총은 되게 비싸.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안 맞더라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은 해병대 중사 출신의 특수부대나 나왔고 그러고 나니까 뭐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소대원과 부대원을 이끌고 큰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저는 전쟁이 나면은 전화선이나 깔고 다니는 게 전화 잘 돼요? 저쪽에 무슨 일 있어요?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 끊어졌디야. 그러면 이렇게 투덜투덜 걸어가면서 어디 선 끊어진 데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작은 일이에요. 근데 간부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를 따르는 작게는 한 10몇 명, 20명에서 많게는 50명, 100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몇 사람들의 일들을 책임지는 일을 작은 일을 맡아서 작게 훈련받고 작은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들은 훈련을 엄청 세게 받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과 훈련, 연단이 오래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릇을 훈련시키려면 오랫도록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연단이 오래된다고 너무 큰 연단이라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큰 그릇은 오래 준비시키세요. 가장 오래 준비시킨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 80년 준비시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과 연단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으신 사람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을 오래 주신디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만 하시고 사람 참 힘들게 하죠. 그러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안나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은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나라가 보호를 받았고 위대한 왕들의 기름을 부은 낳는 사람.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10몇 년이나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미리 보냈어요. 미리 보냈으면 좋은 일로 보내야 되는데 꼭 노예로 팔려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 억울한 일을. 난 내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괜히 강간범으로 이렇게 강간위수범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에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러고서 이 사람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13년이나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새로운 출발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에게 했던 말들 중에 비투성이한데도 살아있으십시오. 저는 요즘에 이 이야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새 출발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이 길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할 때도 있어요. 혹은 연단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출발의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과 굉장히 부딪혀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제가 우리가 SNS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간 광고 말씀처럼 드리려고 하는데 도전이에요, 저한테.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는 지금 SNS나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적인 흐름, 4차 산업의 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이라고 해요. 그때마다 시대의 변화들 속에 적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농업, 산업화, 정보화를 아우르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네 번째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2030년이면 그 멀티미디어 세대, 지금 핸드폰 세대, 인터넷 시대의 세대가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의식으로, 즉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말세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또한 2030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잡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원주민들도 그들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거치지 않는데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알아요. 자기는 전통의상 입고 아래만 대충 가리면서 아직도 수렵 활동하고 활 쏘면서도 핸드폰으로 자기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정말. 외국에 나가보세요. 근데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악관에 무지개 색깔을 쫙 들어 올리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류애를 얘기합니다. 파리 에펠탑을 쫙 비추면서 무지개 색깔을 비추면서 동성애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에이즈는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 근데 있잖아요. 에이즈의 80~90% 이상이 남자고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그런 그들의 사랑 행위가 상처가 나고 그리고 피를 통해서 그 병이 전염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이 떠올라요? 저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의 약속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무지개를 보면 동성애를 생각해요. 그게 전 세계 모든 종교와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없어야만 세계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미국의 대학교를 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이렇게 반은 남자 그림이 있고 반은 여자 치마 그림이 있는 화장실이 딱 있어요. 남녀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자분이 그거 아세요? 샤워실도 남녀가 같이 써요. 남자분들 좋은 학교네 그런지 모르죠.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남녀의 성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그리고 무지개를 하면서 그들이 퀴어 축제인가요? 그걸 하면서 뭐라고 그들이 슬로건을 내세우냐면 무지개를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 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잘못됐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뜻에 따른 건 뭐예요? 너는 내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지개 보고서 주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군요. 그래서 계시록에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는 건데, 무지개를 보면서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물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숨겨두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내가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라는 것으로 그 얘기를 해버려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새로운 출발의 약속을 이렇게 비틀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휩쓸리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전 세계의 대세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세대가 되어져서 오고 있어요. 통계 자료에 보니까 꼭 결혼을 남녀간에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대다수였잖아요. 우리 어른들 보세요. 결혼해서 애를 꼭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꼭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자녀에 대한 부분도 자녀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부러 안 갖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엔조이 라이프다. 욜로족이다. 20대, 30대 저축도 하지 않아요. 보험도 들지 않아요.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도 귀찮아. 남자, 여자 서로 다 귀찮아. 인생을 즐기다가. 인생을 즐기다 보니까 동성애에 또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거 돈 들어. 아이 못 키우겠어. 애기를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넷이나 낳았잖아요. 주여. 키우는 거는 지들이 알아서 크고 있어요. 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고, 대가족이 좀 좋아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가정이 이제 25%, 30% 1인 가정이,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씩 혼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취향과 자기 개성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귀찮아. 먹고 살기도 어려워. 연애도 귀찮아. 인터넷에 다 있어. 친구들이 거기 다 있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죄에 속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약속, 소망과 사랑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세상은 무지개를 보면서 동성애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노아와 같이 정결하게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대학 가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 이제 학교 안에서 동성애 문화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예요. 동거 문화, 혼전성결은 이미 그냥 끝났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세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이들 중에 요즘에 누가 교회 가? 교회가 적폐가 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했어요.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들은 완고함과 죄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어 있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새 출발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 세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다. 너의 믿음을 너의 삶으로, 너의 고백으로 내게 보여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요. 그게 옳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인데 대한민국 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붉은 악마가 돼서 대한민국 하면서 이제 붉은 악마, 도깨비 막 하고 있고. 물론 그 응원가로 또 필요하긴 한데 왜 꼭 도깨비야? 왜 꼭 악마여야 돼? 저는 제가 예언가로서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개신교는 4분의 1, 5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반 이상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예언드릴게요. 요양원에 가시거나 무덤에 들어가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교회는 젊은이들, 아이들이 없고 우리 구관사님처럼 은관을 쓰신 분들만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깨어있어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의 약속을 붙드는 노아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마지막 거 하나요? 69장 찬양할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고 일어나고 찢기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먹여주셔야만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세우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자가 여기 있나요? 비록 내가 굶어도 주님께 내 것을 드리는 믿음의 아이가 이곳에 있나이다.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또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기만 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과 그 사명들을 보고 깨달아 알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세상 영적인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내게 생명이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죄인이 회개하여 새로운 출발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니,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기뻐하실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준비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없다 가도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죄인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연약한 자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오니 주여, 일어나게 하시사 살아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합동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으로 승리케 하시는, 감당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돕지 못한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족,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